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들은 강도 같은 거짓 목자에게 도망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토 대부분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주로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온통 바위 투성이인데다 곳곳에 벼랑과 협곡이 있어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 갑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을 낮에는 광야의 들판이나 언덕으로 데려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이끌고 내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과 함께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섭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를 고용해서 밤에 도둑이나 강도가 양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고 늑대와 같은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보통 목자 한 명이 수십 마리 이상의 양들을 치는 것이 보통이었고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의 우리에는 수백 마리 이상의 양들이 있었고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들판으로 양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양들이 다른 목자의 양과 섞일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둑과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몰래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도둑은 문지기 몰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고 목자는 떳떳하게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는 이른 아침에 문지기를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보면 도둑과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은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거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훔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노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이 되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욕망의 소리에 이끌려 양들을 훔치는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귀한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백성들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양들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도둑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참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목자의 탈을 쓴 강도였던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목자의 탈을 쓴 강도에 의해서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사의 탈을 쓴 강도입니다. 물론 거짓 목사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목사의 탈을 쓴 강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해가 뜨면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깨워서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청각이 발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볼 수 없으니 듣는 것에 집중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옷을 입어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목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자신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의 목소리만으로 자신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와 함께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와 함께 풀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다니며 목자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었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위험에 빠지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독초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목자의 탈을 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자의 음성을 충분히 들은 양들은 이기심 가득한 거짓 목자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진실한 양들이 많아지면 목자의 탈을 쓴 가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지게 되었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가짜 목사로부터, 거짓 목자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짜 목사가 판을 치게 된 것은 그만큼 가짜 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욕심 많은 양들, 이기심으로 가득한 양들이 가짜 목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양들이 가짜들의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으로는 가짜 목사를 비난하면서도 심지어 그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가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짜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속히 그의 곁을 떠나가야 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와 같은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짜 양들이 지금도 가짜 목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종교개혁은 가짜 목사를 떠나서 진짜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가 도둑이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그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양들이, 진짜 양들이 넘쳐난다면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넘쳐난다면 가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양이 되고 진짜 목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짜들을 떠나야 하고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면 여러분 가짜 목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짜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양이 되어서 주님만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싹군 목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목자가 이른 아침 우리 안에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약한 점, 상처받기 쉬운 점, 번번이 넘어지고 또 우리가 유혹과 죄를 짓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길 잃은 양들은 찾아서 데려오고 방황하는 양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양은 고쳐주고 아픈 양은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세거나 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힘이 없고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비록 앞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양은 절대로 가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을 여러 번 위협으로부터 구해준 것과 자신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털과 가죽이 벗겨지게 되고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평소에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이해하거나 타협하거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인격이나 실력이 부족한 목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이 그 부족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경우일 경우에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그의 곁을 떠나야 하고 또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 목자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망쳐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한다면, 가짜와 헤어지지 못한다면, 그들과 계속해서 어울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가짜에게 이용당하는 가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도둑과 같은 거짓 목자에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짓 목자와 적당히 타협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 주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지만 거짓 목자, 사꾼 목자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입으로만 교회 개혁을 외치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목자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결단력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